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 여러분도 목사님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나요? 고맙습니다. 7명의 친구들 정도가 목사님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역시 고등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한때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었냐면은 그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성을 유혹하는 법이야. 여러분 이 책 본 적 있어요? 김재현 선생님 웃는 거 보니까 김재현 선생님 이 책 봤구나. 아닌데? 이거 김재현 선생님 너무 웃는 거 보니까 약간 본 것 같은데? 지우한테 물어봐야 알지. 혹시 선생님 그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이성을 유혹하는 법 책. 오빠니까 알잖아요. 오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오두이의 우애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성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학원도 운영을 해. 이성을 유혹하는 법을 학원을 운영을 해. 학원을. 그래서 그 책을 주고 그 책의 내용을 연습해 보게 하고 돈을 받아. 근데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씩 받는 줄 알아요?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한 번 상담을 받는 게 55,000원.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1대1로 강습을 받는 게 50만 원이에요. 한 번에. 어떤 걸 가르쳐 준다고? 이성을 유혹하는 법을. 한 번 만나는데 50만 원씩 가르쳐, 50만 원씩. 야, 무슨 강남의 일타 강사도 그 정도는 안 받을 것 같은데 대단해요. 목사님도 그러면은 좀 그런 걸 가르쳐 볼까? 안 되겠죠. 그렇죠. 목사님은 유혹을 잘 못해요. 근데 봐봐, 그 배우는 내용을 목사님이 봤더니 더 놀라웠어요. 내용을 목사님이 책을 좀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야.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 봤어요. 정말 유치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글의 제목은 데이트 약속을 잡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몸에 좋은 보약 한 첩 먹으러 가요? 여자가 말합니다. 무슨 보약이요? 남자가 말합니다. 밥이 보약이죠.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데이트 약속을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목사님 그대로 발췌해 온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유혹에 넘어가고 수연이 어때? 만약에 정말로 괜찮은 친구가 와가지고 밥이 보약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 꺼지라고 말하고 싶대요. 이게 무슨 강아지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듣고 누가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책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꽉 차 있는 그 책을 김재현 선생님 같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가서 강의를 듣고 심지어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 훈련 받듯이.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 책을 읽고 있던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야, 이런 책을 읽을 시간에 성경을 더 읽어라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과연 보세요. 이 책의 내용대로 했을 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을까? 이 책의 방법대로 했을 때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 어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을 수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불가능하죠?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글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랑은 글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무엇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라고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블루밍 라이프예요. 꽃 피우는 삶. 꽃 피우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 띄워주세요. 그 모습이 어떤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증거가 된다요? 우리가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구나. 이 사실을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너네가 구원받았어? 너네가 구원받은 모습을 확증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 또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 또한 성경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모범, 글을 뛰어넘는 3D로 4D로 튀어나오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높은 위치를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접받고 존중받고 놀랍도록 화려하게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폭죽이 터지면서 바바바바바 터지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막 모든 천군 천사들이 막 한 100만 천사들이 쫙 날아 내려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감싸고 확 날아다니며 막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예수님은 그 조용한 시골 마을에 그 조용한 마구간 그리고 작은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인 구유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생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시는데 그 일생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야, 백부장도 한 고백을 너희들은 듣고서도 아멘도 안 하냐? 백부장도 했는데 다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아멘이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너 사랑해야지, 야 사랑해야지, 사랑해 가서 사랑하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우리의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직접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이란 게 저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말과 혀로 하는 그 글로 배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생명을 살리게 된다. 아멘. 혹시 에어컨 안 틀어져 있나요? 틀어져 있나요? 안 틀어져 있나요? 왜 앞으로 나와요? 거기서 말하면 되는데. 깜짝. 안 틀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아끼게 되면 우리 인생도 함께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된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행복을 낳는다. 아멘. 그럼 뭐예요? 사랑은 행복을 낳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을 낳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가 많아요. 작은 관심이, 작은 사랑이 큰 불꽃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권영혜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지금 23년이 넘게 근무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존중과 사랑이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된다 라고 써놓으셨어요. 에이 설마 그렇게 근데 진짜 우리 주변에 이런 예가 너무 많죠. 이 선생님이 책에 써놓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인데, 자 이제 우리가 새학기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새학기에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를 쓰게끔 하셨고 아이들이 낸 일기에다가 코멘트를 달아서 주셨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현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선생님 제발 저에게 관심 좀 꺼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선생님 저한테 제발 관심 좀 꺼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야. 선생님은 근데 너무 놀랍게, 목사님 같았으면 아니야 목사님도 사랑으로 대했겠지만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를 따로 부르거나 면담을 하지 않으시고 일기장에다가 코멘트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현수야, 선생님은 현수한테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데 현수는 그게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그래도 선생님은 현수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적어주신 거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코멘트를 써주셨어요.
근데 현수가 어느 날 선생님하고 함께 우연히 교실에 남게 됐는데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했대요. 선생님이 현수야, 선생님이 관심을 주는 게 좀 부담스러워?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현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도 어차피 저 싫어할 거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어차피 저 싫어하실 거잖아요. 선생님 깜짝 놀라서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다른 선생님들도요, 학기 초에는 저한테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절 싫어해요. 선생님도 저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한 척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현수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 현수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냐 하면, 선생님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선생님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이 현수에게 보였대. 그래서 선생님은 현수가 다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나하나 도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대.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처음부터 변화는 시작되진 않았지만 서서히 변해서 나중에는 학년이 끝날 때 선생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선생님,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꼭 선생님 찾아서 은혜를 갚을게요. 선생님은 저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매해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여러분, 이 현수라는 아이를 변화시킨 게 뭐였어요? 매질이었어요? 어디서 선생님한테 관심을, 어디 한번 관심 안 가져봐 막 이러면서 관심 한번 가져봐 이러면서 맴매하고 막 이런, 이게 선생님 그 현수를 변화시켰을까요? 아니었어요. 현수를 변화시킨 것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생명을 낳고 생명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행복을 낳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랑이 현수와 선생님의 행복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낳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낳아요? 살인을 낳아요. 무시무시하죠. 목사님, 이거 너무 과한 표현 아니세요? 오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해. 그러면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불쑥불쑥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 순간이 떠올라요.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마음속에도 여러 번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속 시원해졌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속 시원해지던가요? 미워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요? 목사님의 경험상 목사님도 옛날에는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미워해도 목사님 마음이 절대 시원해지지 않아. 속 시원해지지 않아.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거꾸로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나를 아프게 만들어.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미움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불행을 낳는다. 여러분, 사랑은 행복을 낳지만 미움은 불행을 낳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증명이 된 공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공식이에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 앞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이미 나타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살면서 경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그 상대방을 꽃 피우게도 못하지만 나 자신도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사랑과 미움의 갈림길이 여러분의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사랑과 미움의 갈림길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우리 지우,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지우야. 사랑이요. 그렇죠. 지우가 말을 안 해줘서 목사님이 지우의 마음을 대신 말해줬어요. 현아야, 사랑과 미움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아니 뭐 말하면 목사님이 때려요? 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뒤로 도망가요? 사랑이죠? 아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미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아멘. 나의 힘으로는, 따라하세요. 나의 힘으로는 못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여러분 크게 따라하세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는 오늘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이런 커플들이 나와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오빠는 내 마음을 왜 몰라? 여자가 좀 기도원을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그쵸? 이런 이야기예요. 드라마 보면 단골 대사잖아요. 오빠는 내 마음을 왜 몰라?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뭐 이러면서. 그쵸?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 단골 대사. 반대로 남자는 여자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해갖고 그걸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 두 사람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랑, 내가 꼭 말을 해야 알아.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다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세요. 우리 옆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말해 봅시다. 뭐라고 말해 볼까요? 내가 너의 꽃을 피워줄게. 자, 시작. 내가 너의 꽃을 피워줄게.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설교 도입 후에 말한 그 책에서 나온 글 아닙니다. 목사님이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저기 앉아있는 효원이한테 목사님이 아무리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이렇게 사인이 도달했어요? 눈을 피하잖아. 이거 봐. 아무리 눈빛을 이렇게 보내고 막 효원이가 앞에 막 이렇게 저 멀리에 걸어가면 막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효원이가 막 이렇게 잘 걸어가나 안 넘어지나 막 이렇게 막 지켜보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본다고 해서 효원이가 목사님이 얼마나 효원이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세요. 표현해야 그 사랑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봐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고,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희 사랑해. 야 진짜 사랑한다니까? 정말로 레알 진짜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는 안 지셔. 십자가 안 지셨어. 아 그거는 일단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만 하면서 하늘로 슉 올라가셨어. 그러면은 얘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경험 못했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희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영영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살리러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줄게.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랑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행복으로 옮겨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Blooming Life. Blooming Life. Blooming Life. 꽃 피우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 송이의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꽃을 씨앗 때부터 잘 심어주고 적당한 깊이로 묻어주고 여러 가지로 돌봐줘야 돼요.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고 물도 줘야 되고 때로는 퇴비나 영양제도 줘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생도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인생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해 봅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미움으로 시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꽃 피우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속성은 미움이에요. 세상의 속성은 미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친구에게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 표현할 줄 모르면 안 돼, 얘들아. 자, 혹시 미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미움이 나까지 아프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그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직접 가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생명으로 살리고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